두 분 간증을 들었는데 사실 그 모든 간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신을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던가, 그리고 내가 그 과거에 죄로 묶여있던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내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민철 강사님 또 우리 아미사님이 과거의 내 모습이 이랬는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 수련회의 모토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성경에서 나이로 치면은 70이죠. 70을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희년을 50년을 희년이랍니다. 그것은 7년 곱하기 또 7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7일입니다. 그래서 그 7일 곱하기 또 완성의 7을 곱하면은 49. 거기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그 해는 과거에 종되었던 사람들, 또 과거에 빚을 진 사람들,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또 희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희년으로 잡은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말 못할 그런 나의 근심이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희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자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저절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고 사람을 보내어 그릇의 사람의 방백들을 변호하였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니. 그릇의 방백들이 손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그릇의 사람이 당신에게 겹쳤느니라. 삼손이 잡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니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계획에 없던 이 수련회를 급하게 이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몇몇 형제들이 며칠 있으면 지금 한국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갑자기 들어간다 하니까 마치 시집 보내는 그 딸을 보내는 부모 심정으로 이제 시댁에 가면은 실수 안 하고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얼마 안 됐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 모든 순간들을 좀 더 잘 간직하며 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랴부랴 이 수련회를 사실은 급하게 가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해야 할까 이 바쁜데 또 막 일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동훈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를 2번 하셨는데 똑같은 설교를 제가 2번이나 연거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 계셨냐면은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코스타를 만드신 분이 이동훈 목사님이시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한국에서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는 제대로 된 또 우리 한인 교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성경 공부도 갈급하고 해서 이동훈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훈 목사님께서 늘 그 학생들인데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대요. 저 학생들인데 어떤 조그마한 잔치를 좀 베풀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그 코스타의 모텔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강사를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이런 좀 큰 집회를 했던 게 오늘날의 코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타 잔치를 베푼다는 게 자꾸 저희들이 2번이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해놨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죠? 아멘. 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결코 여기서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이나마 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것 기억 꼭 하시고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아도 한국 가서 풍성하게 익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수련회 그 타이틀을 자유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지난날의 그 우리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거기서 내 잘못된 것 없는가 그리고 내가 또 아쉬웠던 것 없는가 그런 것을 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 삼손 이야기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저런 영화가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영화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능력을 삼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나님과의 그 약조를 어깁니다. 그리고 그 약조를 어긴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블레셋에게 잡혀고 그리고 2눈이 빼이고 목숨을 잃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는 줄 착각하며 이래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 블레셋에게 목숨을 잃는 그 삼손이 블레셋에게 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칠지라 이라 하며 나가다가
하나님 영이 이미 떠나는 바람에 힘도 못 쓰고 그냥 잡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신약자의 말을 듣기 전에도 사실 내가 떨치리라 하는 그 말을 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정말 삼손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참 들더라고요. 내가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에 여전히 있는 줄 알고 내가 떨치리라 하면서 나갔더만은 힘도 하나 못 쓰고 그냥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내가 떨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 첫 번째는 지나간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회할 일, 우리가 했던 일, 그런 것을 결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새롭게 이것을 해야겠다고 아주 마음을 다 잡았는데 채 3일을 못 가고 그것을 그냥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집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전에 고쳐야 할 일, 그리고 버려야 할 일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심삼일 참 많이 우리들 경험할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꼭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울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합니다. 그런데 꼭 3일 정도 되면은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이 방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래 청소하십니까? 집안에서 양말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또 그 다음에 치약 짤 때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막 짜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팍 눌려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리고 그죠? 이런 거 또 뭐 나쁜 버릇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버릇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죄 같은 것들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사실 이 삼손 블레셋 땅으로 처음에 가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 블레셋의 청년들이 초대되어 가지고 잔치를 즐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자리에서 청년들하고 내기를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알아맞추면은 내가 그에 상하는 상을 주리라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그 청년들이 맞추지를 못합니다. 왜? 삼손 혼자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는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부인인데 협박을 합니다. 너가 만약 그 비밀을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 겁이 난 이 삼손의 부인은 삼손을 붙들고 매일같이 지금 이제 답을 알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도 귀찮아서 드디어 자기 부모에게도 안 알려주지 않은 그 답을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 그 답을 듣자마자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청년들은 삼손에게 그 답을 맞추죠. 내기에 진 삼손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삼손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상황입니다.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같이 살게 되는데 삼손을 두려워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와서 너가 만약 저 삼손의 그 엄청난 그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은 너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 돈을 주겠답니다. 그런데 드릴라 삼손에게 매달려서 계속 비밀이 뭐냐고 막 졸라댑니다.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3번 다 속은 것을 안 들으라는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매일매일 또 삼손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하다라는 이 카차르라는 히브리어는 갈기갈기 찢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여자가 그 일종의 바가지 아닙니까? 칼같이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삼손의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삼손이라는 인물 대단합니다.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예전에 자기의 그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걸려 넘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는 안 해야지 하지만은 조만간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오늘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듯이 똑같이 그렇게 떠난다는 것이죠.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한 육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영이 육의 진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혹시 이전에 행한 잘못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전에는 잘해보겠다고 결심한 것 또는 어디에 두었는지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전에 그랬죠. 참 이 유혹이 견디기 힘들다고, 이기기 힘들다고. 다시 또 조금 지나면은 자기가 한 말 다시 또 되풀이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두고 자기가 이제 붙잡힙니다. 내가 떨치겠다. 내가 예전과 같이 떨치겠다고 벌떡 일어섰지만은 그는 오히려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삼손과 같은 그런 경우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떨치리라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서 내 혼자서 허공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면서도 이 땅에 매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결코 그 죄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고 놋줄에 몸이 묶여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며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내십니다. 밀렸던 머리털이 자라니라. 내가 떨치리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밀렸던 그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힘은 사실 머리털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의 머리털은 감옥에서도 났습니다. 그죠? 머리털이 자라니라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힘이 예전과 같은 힘이 머리털이 남으로써 그의 힘이 예전 힘을 되찾았다면은 그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힘은 없었다는 거죠. 머리털이 아닙니다. 천하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안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과 맺었던 나실인의 그 언약을 삼손은 이미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안 매달려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그 여인이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죽음에 떨어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삼손을 그 과거를 지금 돌아보게 하고 너가 나에게 구하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힘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힘이 다시 세지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더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묶였던 삼손의 영이 다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세상의 부끄러움이나 압제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하심을 줄 때입니다. 떨치리라. 사실 이 떨치리라는 이 단어는 사자의 갈기가 부르르 떨리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삼손이 그런 용맹스럽게 나갔으면 내가 떨치리라. 사자의 용맹과 같이 떨치리라 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고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 몸을 떨치며 나갑니다. 마치 바람이 다 빠져버린 그런 타이어를 장착한 채 F1 그 경주에 나가는 운전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능력만 믿으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는 비밀을 가르쳐 준 그것은 자기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나시린과의 그 약속을 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역수로 이렇게 바꿔버린 그런 허무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순간 그를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머리털이 밀른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리라 할 때 내가 떨치리라 한 나의 그런 허황된 모습 그리고 아무 힘없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행했던 그런 잘못,
내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교만한 모습으로 그래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내게 온전히 있는 양 내가 떨치리라 하면서 다가갔던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던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내려놓겠사오니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밀린 머리털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좀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온 그 날에 나를 향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의자를 좀 이렇게 다 한 옆으로 좀 치우시고 바닥에서 그냥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